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느헤미야서 5장, 6장, 7장을 읽었습니다. 7장의 족보가 아니라 이렇게 그 느부갓네살 때 잡혀갔던 사람들이 이제 고레스 왕 때 올라오게 되죠. 근데 그 사람의 그 인원수를 다시 한번 적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을 중수하는 일들이 거의 이제 막바지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이제 문짝을 아직 달지 않는, 그러니까 성벽을 쌓았으면 이제 성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잖아요. 근데 그 문을 이제 지키고 문지기가 서고 문을 잠그고 큰 문이어야 되겠죠. 아직 문짝을 달지 않는 상태까지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미 이제 성벽은 다 이렇게 중수가 되었고요. 문짝만 남겨놓고 있는 그러한 시점에 있는데 이 악한 자들은 그때까지도 끈질기게 이렇게 미혹을 합니다. 느헤미야를 암살하려는 그러한 시도가 있게 됨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만 없으면은 그 지도자만 얻게 된다 그러면은 이제 그 일이 이제 완성되지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를 없애려고 아니면은 그를 비난하고 백성들로부터 그를 분리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계략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악한 사탄은요 언제나 앞에 수식어가 있습니다. 사탄은 앞에 악하다라는 것하고요 그리고 그는 더럽다라는 그러한 수식어가 언제나 이 더러운 사탄, 악한 사탄이 언제나 붙어 있어요. 실제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사탄은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지치지도 않아요. 걔는 막 끈질기게 우리 주변을 맴돌면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이제 어지간하면은 그만둘 때도 됐는데 그렇지 않아요. 끝까지 괴롭히고 있는 모습을, 미혹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거기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52일 만에 그 예루살렘 성을 중수하는 데 성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주저앉아 있고 낙심하게 됨을 성경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요. 이란 막 부지런히 성을 쌓고 곳곳에서 동시다발로 함께 자기에게 주어진 부분을 이렇게 충성하고 있는 그때에 또 하나의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요. 흉년이 든 거예요. 그때 당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많은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은 성을 쌓느라고 노력을 하면서 먹을 게 없으니까 이 문제가 이제 불거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는 이건 급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성을 쌓는 그런 와중에도 이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렇게 백성들로 하여금, 가난한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이 가지고 있던 채무들, 또 그들이 그렇게 바쳐야 될 그러한 이자들, 고리대금을 행했던 그러한 귀족들, 민장들, 그들의 행위가 악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그들을 훈계하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그래서 백성들에게 이자 받던 것을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사건 하나가 바로 5장에 기록이 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를 묵상하고요.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5장 1절에 보면요. 그때의 백성들이 이 말은요. 성을 쌓고 있는 중에 이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제인 유다 사람들,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원망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그렇죠. 모르는 사람, 원래 악한 사람, 이방인들, 그들은 원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들로부터 받은 어떤 고난과 힘듦은요, 당연히 그런 사람이니까 하면서 별로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가까이 있는 사람, 정말로 그럴 줄 몰랐는데 그 사람이 언제나 마음에 상처를 입히기 시작하잖아요. 함께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백성들이 거기에 있는 유다 사람들,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자기 백성들을 원망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설거지할 때도 그렇습니다만은 가까이 있는 그릇들이 설거지할 때 그릇과 그릇이 이렇게 부딪혀서 이렇게 깨지잖아요. 옆에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부딪힐 것도 없죠.
완전히 이렇게 가까이 있는 것으로부터 이렇게 상처를 입잖아요. 그러니까 원망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성을 쌓는 와중에 유대 그런 백성들 향하여, 사람들 향하여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 원망이 뭐냐면은 어떤 사람은 하면서 세 가지 종류로 나타나는 거였습니다. 모두가 다 뭐냐면요, 가난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하여 빚을 내요. 근데 빚을 갚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문제는 막 고리대금, 그 이자를 엄청나게 해가지고 이자까지 내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렇게 정하고 있죠. 모세 율법에 정한 거 뭐냐면은 같은 유다 사람들에게 빌려줄 때는 이자를 받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왜냐하면 이자를 받는다라는 것은 그를 통해서 내가 유익을 취하겠다라는 것인데 그 형제들, 백성들은 너의 유익을 취하는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돕고 섬기는 대상이지 그들을 통해서 너의 유익을 취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자를 받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이방인들한테는 이자를 받으라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에서 세 명이 나오는데 첫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 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자녀는 많아요. 먹을 것은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그렇게 비싼 이자를 얘기해도 그냥 그대로 갖다 주고 먹고 살기 위해서 양식을 얻어와야 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의 밭과 포도원과 집을 조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자 하고, 이렇게 귀족들이나 또는 민장들, 이 부자들이요 그냥 안 준다라는 거예요. 저당 잡혀라 해서 포도원 저당 잡히고 밭도 저당 잡히고 해서 양식 얻어다가 먹는다라. 갚지 않으면 그 사람 소유가 돼버리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와서 말하기를 여기가 더 심합니다. 우리가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어 왕에게 세금을 바쳤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 육체도 형제와 같은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빚을 못 갚으니까 이제는 그때 당시에 빚을 못 갚으면은요 이제 몸으로 때워야 돼요. 이게 뭐냐면 종이 되는 겁니다. 특히 자녀들을 데리고 가잖아요. 자녀들을 데려가서 종으로 삼아요. 몇 년 동안 종살이를 시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자녀들이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다. 이러한 그러한 백성들 사이에 있었던 이러한 일들이 이제 불만으로 나오고 너무나 힘든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제 느헤미야 앞에 이런 문제가 있게 돼요. 서로 백성들 사이에, 유다 백성들 사이에, 유다 사람들 사이에 이러한 갈등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뭐 이러한 갈등이야 그때 당시도 마찬가지,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이러한 부자와 가난한 자의 사이에, 이 사이는 계속 그런 갈등 속에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만약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면요, 이렇게 예루살렘 성을 다 중공하고더라도 서로가 하나 되지 못했을 거예요. 서로가 이렇게 반분해가지고 서로가 질투하고 싸우고 시기하고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 이러한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렇게 성을 쌓는 중에 이 일을 해결하게 됩니다. 여러분 6절에 보십시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어 그들을 쳤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지금 뭘로 왔냐면요,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유다의 총독으로 온 거예요. 오늘 뒤에 나오고 있죠. 12년 동안 총독을 하게 됩니다. 물론 오자마자 이제 예루살렘 성을 쌓기를 시작했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그렇게 말하는데 다음에 이제 기록을 해서 말하죠. 근데 어떻게 나오냐면요, 12년 동안 자기는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다. 여러분 총독의 녹이라는 게 뭐냐면요, 거기에 있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걷어서 총독에게 주는 것을 얘기하죠. 당연히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전 총독은 다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 느헤미야는 절대로 백성들한테 12년 동안 어떤 것도 받지 않았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느헤미야는 아마 부자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가 술 관원장을 했잖아요. 여러분 술 관원장 그러면 엄청난 지책이에요. 우리가 요셉 때도 알 수 있다시죠.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 밑에서 그때 관직에 있으면서 많은 부를 축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백성들한테는 자기 백성들한테는 아무런 것도 받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 총독이 거기에 있는 귀족들이나 민장들에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랬다. 우리의 그 모든 그 직원들, 함께했던 사람들, 부하들도 절대로 백성을 압제하지 않고 이렇게 받지도 않았다. 그러니 너희들 말씀대로 돌아가자. 근데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렇게 하자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 느헤미야는 내가 왜 이렇게 했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너희들도 하나님을 경외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8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힘을 다해서 바벨론에 그래 노예로 팔려진 그들을 힘을 다해서 그들을 갖다 데리고 와서 이곳으로 옮겨오는데 힘을 다했다. 그런데 이곳에 살고 있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오히려 팔고자 하느냐 하면서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느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희들이 그렇게 홀대하고 마치 이방인 취급을 하고 그들을 이자를 내지 않는다고 그들을 종으로 데려오고 팔고 이게 말이 되느냐 하면서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100분의 1을 돌려주라. 그들이 지금 양식이 없고 포도주가 없고 기름이 없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그들이 느헤미야 앞에서 맹세를 합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자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사장들을 불러가지고 그들이 말하겠다고 하는 명세를 기록해라라는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말로는 하지만 다음에 또 내가 언제 그랬어 하니까 기록을 해라라고 해서 기록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13절에요.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옷을 털면서 그들이 맹세했던 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들도 먼지처럼 이렇게 털어버릴 것이다.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회중이 아멘 하면서 이 말에 포옹을 합니다. 포옹을 해서 그들이 이제 받았던 이자를 돌려주고 백성들에게 그런 힘듦을 그들이 채웠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그렇게 말하고 있죠.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면서 다음에 이 일을 왜 이렇게 했냐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합니다. 다른 총독들은 다 그렇게 행했지만 나는 하나님 때문에 나는 이렇게 행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마치 바울 사도가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마땅히 복음을 전하면서 그것으로부터 복음으로부터 내가 그렇게 먹을 것이 얻을 것이 있지만 나는 이것을 행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행하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런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일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역시 여러분 여기서 느헤미야도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봅니다.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또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 전부터
아마 유다의 총독이었다가 다시 또 그 아닥사스다 왕 그 바벨론에는 또 있다가 다시 또 오고 뭐 그런 역사적인 일들은 뭐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12년 동안 총독의 일을 해왔고 또 지금은 또 성벽을 공사하고 있고 이런 상태에 있는 것으로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땅을 사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 나오고 있죠. 그때나 요즘이나 이렇게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은 땅을 이렇게 사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일을 행하지 않고 나는 성벽을 공사에 힘을 다했고 나의 모든 총자들도 모여서 함께 힘을 합했다.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면 이 백성이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요 19절 한번 보십시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이거 누구에게 하는 얘기입니까?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는 말입니다. 백성들에게 이걸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하나님께 나타내고 있죠. 하나님만이 채우십니다. 하나님만이 다 하십니다. 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일을 행했음을 우리 하나님이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요. 어떤 일이든지 또 어떤 마음이든지 다 이렇게 토로할 수 있고요. 또 어떤 마음에 맺힌 것들도 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토설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한테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모든 것을 진실되게 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는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보셨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5장이 짤막하게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이 전혀 흐름과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러나 중간에 지금 성벽공사가 힘을 다해서 성벽공사를 했다라는 구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와중에 있었던 일임을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서로가 하나가 됩니다. 백성들은 굶주림에서 벗어나고 귀족과 민장들은 그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던 일들을 뉘우치고 백성들을 돕는 그러한 일들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6장에 보면은요 약한 자가 끈질기게 미혹하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데요. 보십시오. 6장 1절에 보니까요.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아직 성문의 문짝은 달지 못한 때다.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우리가 서로 만나자라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유다의 총독이고 이 산발락은 누굽니까? 사마리아 총독이죠. 총독끼리 만나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 그런데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여러분 느헤미야만 없어지면 되거든요. 느헤미야만 죽어버리면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무산되잖아요. 그 머리였기 때문에요. 근데 가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역사를 지금 중지하고 너희들을 만나러 내려가겠느냐. 내려가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니까 끈질기게 4번이나 이같이 사람을 보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래도 안 가니까요. 5번째는 편지를 들고 옵니다.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 편지에는 어떤 편지냐면 이런 편지예요. 내가 소문을 들었다. 지금 당신이 반역을 하려고 바벨론 왕을 반역하려고 지금 성을 쌓고 있다라는 그런 소문을 내가 들었다. 그런데 놀라지 마라. 이 소문이 지금 왕한테 전달되고 있다. 네가 지금 반역하려는 그런 소문이 왕한테 지금 전달된다고 얘기합니다.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이거 큰일 나지 않냐? 그러면은 왕이 와서 내가 반역한다는 것 때문에 들으면 큰일 날 거 아니냐? 그러니 우리가 모여서 우리가 도와줄게. 이 계획을 세우자 하면서 지금 그를 편지를 써가지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우리가 함께 의논하자. 우리가 도와줄게. 바벨론 왕이 들으면 큰일 나잖아. 하면서 이렇게 미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네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막 이렇게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이런 소문, 악한 소문이 있다라고 거짓으로 꾸며가지고 그가 이것에 속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의 손에 힘을 빼기 위해서, 지금 하던 일을 멈추고 다른 걱정거리를 마음에 심어주기 위해서 이 악한 자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언제나 사탄은 그래요. 사탄은요 우리의 사고 속에 들어와요. 생각 속에 들어와 가지고는 야 이렇게 되면 어쩔까, 이건 오해인데 이렇게 되면 어쩔까 하는 그런 생각의 끈을 붙잡고 악한 생각이 매일매일 주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고 그리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움 속에 쌓이게끔 이 악한 자는 언제나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거든요. 악한 자는 언제나 이렇게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악한 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악한 자를 이기고 더 강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면요 이 걱정 속에 쌓이게 됩니다. 여러분 악한 생각이 들어올 때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죠. 마가복음 7장 21절 이하에서요. 이 마음으로부터 나는 이 악한 생각이 우리를 더럽히게 된다라고 말하죠. 악한 생각이 날 때는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요. 생각의 끈을 묶어야 돼요. 그리고 더 이상 끌려가지 않도록, 밤을 새우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야 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건 기도거든요. 하나님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두려움을 주는 것 이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손에 힘을 주십시오. 저들이 내 손에서 힘을 빼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 손에 힘을 하나님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힘을 구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또 하나 엄청난 사건이 하나 이루어지는데 그게 뭐냐면요. 자 10절에 보십시오. 이제는요 가까이에 있는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는 유혹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참 무서운 유혹입니다. 자 10절 보니까요.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있어요. 이 스마야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찾아가 본 거예요. 왜 나타나지 않냐고 가보니까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들이 너를 죽이려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왼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이렇게 예언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마이가 뭐라고 얘기하면은 뭐라고 얘기했겠죠. 하나님이 가르쳐줬다 이렇게 말하든가 뭐라고 꿈속에 나타났다 뭐가 그렇게 얘기했겠죠. 틀림없이 당신은 저들이 밤에 와서 당신을 죽일 거다. 내가 봤다. 환상으로 봤다. 등등 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너는 지금 성전으로 들어가라. 성전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문을 닫고 거기서 숨어야 된다. 잠깐 숨어야 된다. 너가 만약에 죽으면은 이렇게 지금까지 다 해놓고 마무리 못하면 어떻게 되냐. 너가 살고 봐야 되지 않냐. 저들이 밤에 와서 너를 급습하게 될 거다. 그러니 성전에 들어가서 숨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에 속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니 지금 그렇게 가르쳐줬다는데 환상이 보였다는데 당신은 지금 죽는다는데 근데 느헤미야는요 여기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보십시오.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왼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이미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각오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거기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지금 한 손에는 창을 잡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흙을 나르면서 그 성벽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뭔데 나는 숨어서 그들의 위협을 받고 나는 숨어서 있어. 말도 안 돼. 나 같은 자가 어찌 내가 숨겠느냐. 죽으면 죽겠다라고 느헤미야는 작정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그러니까 그런 달콤한 유혹에 빠지지 않은 것입니다. 12절 보십시오. 깨달은 즉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느헤미야 마음 가운데 깨달음이 온 거예요. 깨달은 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보여주고 나를 돕기 위하여 그 거짓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준 것이 아니라, 그의 말을 하나님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는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마지막 때에요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요. 마태복음 24장에서,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요 막 불법의 비밀이 나타납니다. 심지어 여러분 눈에 보이는 어떠한 기적과 막 엄청난 일들을 행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다 미혹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뇌물을 받고 이런 일을 행했다라고 말하죠. 알고 보니까요,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만약에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 성전 외소에 들어가서 덜덜 떨면서 숨어 있다 그러면요 얼마나 그 두려움 가운데 더 있겠습니까? 그리고 많은 그를 따르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무서워 피했다라고 비방하고 그리고 범죄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요. 이런 목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악한 사탄은요 우리가 범죄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우리가 넘어가가지고 죄 짓는 것을 기뻐해요. 죄를 짓는 것은요 문을 여는 것과 똑같습니다. 악한 자가 들어와서 마음대로 끌고 가도록 문을 여는 것과 똑같죠.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그 악한 자의 그런 결박을 우리가 끊어내야 됩니다. 히브리서 2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악한 자를 멸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요 그들은 우리에 대한 권리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늘 자유하고 또 새롭게 되고 회복되는 회개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다. 여선지 노아다가 나와요. 노아다. 이게 처음으로 여기서 나오고 있는데요. 또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한두 명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느헤미야를 괴롭혔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것을 중지하게 하려고. 이렇게 악한 사탄은 끈질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경의 성경 역사가 52일 만에 끝났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시는 줄을 알미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역사가 끝나기까지 수많은 악한 자의 그런 미혹과 위협과 그런 두려움을 주기 위하여 그렇게 엄청난 그런 일들이 있었음을 압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겨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고요. 지혜를 주시고요. 입에 말을 주시고요.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위탁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를 세우시고 인도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어떤 프로젝트가 있을 때 기도가 없이는 그래서 우리는 미혹받아서 넘어가게 됩니다. 반드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7장에 가면은요. 조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성이 완성이 됐습니다. 문짝도 달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성 안에 사람이 살아야죠. 근데 성 안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 안에 사람을 이제 조사해서 성 안에 들어와서 사람을 살아야 되는데 성 안에 집도 없고요. 뭐 집이 있어야지 살죠. 이러한 일들이 이제 있게 되니까는 그때부터 이제 이곳에 살고 있는 이 근처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될까 해서 사람의 숫자를 인구 조사를 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2절이 보십시오. 7장 2절이에요.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라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세워서 그것을 다스리게끔 그렇게 합니다. 이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새벽에 말씀을 보면 이제 이곳에 와서 거주할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곳에 와서 거주하겠다라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성을 이제 성답게 이제 지키며 파수하고 그러한 일들이 이제 주어지게 됨을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5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도 이걸 놓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은 만들어졌는데 이곳에 거주할 사람이 없으면 다 무너지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지혜를 준 거예요. 그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들을 모아서 계보대로 등록하게끔 그렇게 합니다. 그들의 족보를 정하고 등록하게끔 하는데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해서 처음으로 이곳에 올라온 사람들 이미 우리가 에스라서에서도 나와 있었죠. 처음으로 올라온 사람들의 그러한 계보를 얻게 됩니다. 근데 너무나 좋은 거예요. 이 계보를 보니까 너무너무나 느헤미야 마음 가운데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100년 전이에요. 100년 전에 고레스 왕 때 올라온 사람들의 명단을 받게 되니까는 너무나 마음에 기쁨이 생겨서 그들의 이름을 다시 한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이름을 읽었듯이요. 마치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들이 살고 있는 그러한 아비의 땅을 떠나서 갈대아 우르의 땅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올라가라 할 때에 순종하며 올라갔던 사람들의 모습과 바벨론에서 1000마일이 떨어진 그곳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그들이 살고 있는 터전을 버리고 올라갔던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그들의 그 계보를 보고 기쁨이 그 느헤미야 마음 가운데 있어서요. 그들의 이름을 다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에스라서에서 기록한 명단하고 조금 숫자가 다릅니다. 이것 가지고 여러 가지 신학자들이 말이 많습니다만 가장 유력한 것은 뭐냐면은 에스라 때에는 그때 당시 바벨론에서 작성해서 올라온 명단 가겠다라고 일어선 명단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느헤미야에서 있는 이 명단은 이제 실제로 이곳에 올라온 명단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신학자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100년 전에 올라왔던 그런 명단을 보고 감격했던 그런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도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들을 성을 쌓는 중에도 느헤미야는 해결합니다. 근데 가장 중심이 뭐냐면은 자기 자신이 그렇게 깨끗한 삶을 살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니까 그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자 할 때에 그들은 하나가 됩니다. 앞으로도요. 막 여러 개 이렇게 나눠져 있을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가 됩니다. 말씀은 변질되지 않고 말씀은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으로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유혹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고 그 성을 끝까지 이렇게 중수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끔 보호하시고 이끄심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해집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말씀과 기도 4절 이하에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하게 됨을 우리가 기억하면서요.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예수님의 거룩한 제자로 남은 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